말씀 중심 목회자의 갖추어야 될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네,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지가 곧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지가 곧 죄. 그래서 우리 종들이 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무지해서 안 되지만 잘못 알게 되면 이단이나 다른 교리로 빠져버리고 말게 되고 또 반만 뜻을 알게 되면 편식을 하게 되거나 목회자가 말씀을 잘못 반만 영양가를 주므로 성도들이 참 음식을 편식을 하는 자가 몸이 약해지고 면역성이 없어지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의 영향력, 말씀의 믿음 또는 말씀으로 오는 저항력 그리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방패 역할 또 말씀으로 이기는 지혜력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 이런 것을 바로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그런 이게 계시를 받아서 보게 되었는데 자 계시를 받아서 보게 되었는데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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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차 오실이라 하고 그 4 생물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고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주의 뜻대로 받았나이다 하더라. 5절부터 11절 예를 들어서 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 이것을 어떻게 문자대로 우리가 풀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4 생물이 나오죠. 4 생물. 첫째 생물을 보니까 뭐 같고? 사자 같고 있습니다. 둘째 생물을 보니까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을 보니까 인자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을 보니까 독수리 같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뭐 4 생물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고 끝내버리면 몰랐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전했다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네, 이 4 생물은 4복음서를 말하는 겁니다. 4복음서. 4복음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틀리게 나타낸 게 아니라 다르게 그 역할을 나타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들은 바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만은 이 사자 모양을 가진데 이거는 바로 마태복음을, 송아지복음을 마가복음을, 여기는 바로 누가복음을, 여기는 요한복음. 그래서 별명을 마태복음을 우리는 사자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왕, king.
다스리는 분. 그러나 또한 마가 10장 4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기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나타냈습니다. 종. 그리고 여기는 종. 그래서 섬기는 이로서 나타냈어요. 서번트로. 네,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인자로 나타내죠. Son of Man. 예, 누가복음에는 인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하고 동영론적으로 말씀을 풀지 않고 영적으로 잘 풀지 않는 분은 인자, 요 영어 성경을 보면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인자가 와서 보여주리라. 인자가 이 말이라. 인자가 그렇게 주로 하다가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서를 연결해서 바로 알지를 못해서 그렇게 잘못 푸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오실 인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오실 이는 뜨인 돌 메시아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지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성경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그 다음에 독수리 복음. 여기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별명은 독수리 복음인데 여기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비상하여 올라가니까 부활과 그 초월됨 이거를 주로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다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독수리가 땅을 떠나 하늘로 오르는 것 같이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부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것,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눈뜬 것,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되어서 부활하는 것, 그 후에도 전부 예수님께서 물에 걸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해 율로범이 take over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전부 부활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변화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고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그 사람이 그런 걸 갖춰야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이게 인간이 쓴 말이라든지 아니면 참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윤리 도덕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오늘 여기 하는 거는 뭐 드려도 나가고 하니까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주의 종들이요 배운 대로 행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말로 바꿔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기록자와 저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푸르마 성경 여러분이 오늘도 사시는데 다 사세요. 제 거라 해서 사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잭 헤이포드와 백몇십 명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2017년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참 예언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언하신 일이 나타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잘 풀어놓은 성경이 포니마 성경이에요. 포니마 성경. 그래서 제가 그거를 편찬을 몇 년에 걸쳐서 해서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한 성경 하나가 성경의 도서관과 같고 그 안에 나침반과 같아서 다 들어져 있는데 참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뭐 돈 좀 아깝다고 그래서 안 사는 분도 있고 또 평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것만 잘 풀으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예언되어져 있고 또 그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성취된 내용들이 전부 담겨져 있고 영적으로 말씀을 다 풀어놨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딱 들고 나가면 설교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두 말로만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꼭 제발 여러분께서 모세 글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더욱이 가서 묵시 문학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서는 아니면 문학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 지혜서가 아니에요. 지혜서 이렇게 하면 글서 차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 대백과사전 낼 때에는 제가 성서 대백과사전이었어요. 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5년 반 걸쳐 3시간씩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국 최초로 성경 대백과사전 냈어요. 저도 그걸 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성서 대백과사전이라고 냈다니까. 깨닫고 나서는 글자 하나도 못 바꿔서 한 것이 회개하고 안타까워서 성서 대백과사전을 성경 대백과사전으로 바꿨습니다. 본비도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는 서자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학 이상의, 그러니까 성경은 학문 이상이고 우리의 신앙은 학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벌써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힘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돼 있지. 모세가 가라사대, 엘리야가 가라사대, 다윗이 가라사대, 이사야가 가라사대, 바울이 가라사대, 요한이 가라사대, 마태가 가라사대, 베드로가 가라사대 없습니다. 말하긴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딱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 좀 옛날 말로 써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따바로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지 모세가 가라사대가 아니에요. 뭐 모세 오경에 보면 뭐 하려고 그런 말을 쓰고 헤라만 군캔이 나누어 놓은 그거 무슨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배울 때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러면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러면 되거든요. 오늘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예요. 예수께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저자가 모세가 아닙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저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7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공통적으로 말한 거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다 그랬지. 요한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없어. 계시만 받았고 말씀만 전해줄 뿐 요한의 말을 들으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죠. 저자는 예수님, 이 모든 사람들, 모세, 이사야, 또 뭐 뒤에 와서 여러분께서 그런 바울, 요한, 베드로 다 여러분께 기록자예요. 기록자. 제 성경에는 분명히 그걸 해놨습니다. 기록자. 그런데 다른 주석을 보든지 그걸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창세기 저자 모세는. 그러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조수인가? 모세의 조수 하나님, 바울의 조수 예수님. 저희 저자인데 하나님 말한 건 어디 가고 예수님 말씀은 어디 갔어요? 성령이 말한 건 어디 갔어요? 아니거든.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왜? 영혼을 소송하게 하니까. 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왜? 우리의 어두워진 영안을 밝게 하니까. 그 말씀이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늘 먹고 살아야 될 떡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길 알려주는. 그렇게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말씀을 해도 가면 또 도로목이더라고. 이렇게 말해도
주일날 이제 이당 주일날 가고 이제 또 수요일날 가고 어느 날 설교하러 가면요, 그거는 뭐 정전 총장 말씀한 거지. 뭐 우리 교수님이 배울 때 내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했고 책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오경에 보면 이거거든. 모세를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데 어떻게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다고 할 수가 있냐고요. 오늘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러거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문학입니까? 묵시문학에 보면 이러거든. 계시문학에 보면 이러거든. 계시문학 무슨 문학이요? 문학이란 건 인간이가 시, 시필, 소설 그 쓰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가라사 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무슨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거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기록자지, 말씀을 받아 기록자지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저자는 예수님이에요.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와 기록자를 반드시 아세요. 그래서 제 분유마 성경은 사서 보면 분명히 해놨습니다. 예. 저자 하나님, 기록자 모세, 기록자 이사야, 기록자 바울, 기록자 요한, 기록자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저자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로사돼요. 하나님이 저자예요. 성경 읽어가다 보면 없음이 있습니다. 없음. 있는 거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루마리에다가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다시 복습한 사본에서 말씀을 베끼려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풀다가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돌려서 풀다가 보는데 구멍이 뻥 나면서 가루가 돼가지고 글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지 글자인지 나짜인지 어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접속사 부사 하나라도 점 하나라도 잘못 찍으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거기다가 없음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원래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원래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뺏기다가 글자 하나가 쫙 떨어나간 거예요. 그런 귀한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데 점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께서 점 어떤 데 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점 하나 붙여 에이 하나님이나 하나남이나 뭐지 하나님 나고 남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님, 내 님이요 하나님이요 내 님이요. 정말로 신부가 내 님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남 당신하고 나하고 남이요. 점 하나 있으나 많아지 뭐 왜 있으나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주의 종들이 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주의 종들이 특별히 뭐가 있냐? 너는 눈이 5개고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눈이 3개밖에 없더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뭐로 구별하는 겁니까? 형상은 똑같아요. 뭐로 구분해요? 저들은 계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날마다 주를 시인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인하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를 꼭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인데 그러나 말씀을 믿어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의지. 네, 이거 depend on. 네, depend on. 네,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보면 5장 5절에서 6절 쭉 내려가서 보면 베드로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네.
제가 지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저희 수송하님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하다가 갈베스톤에 지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거기 제일 큰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2시 예배를 드리고 저녁 7시에 들어가는데 교회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셨더라고. 안 계셔. 안 계신데 딱 그래서 의논을 하더니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교회를 좀 더럽게 쓰고 또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안 빌려주기로 했대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옆 교회 한 번 빌려서 썼는데 부활주일인데 애들이 계란을 주었는데 한국 애들이 계란을 먹다가 그냥 플로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체격이 이런 미국 할머니 권사님 같은 분이 지나가다가 계란을 밟아가지고 뒤로 패대기를 치면서 그냥 다리가 부러져 버렸대. 그래서 틀림없이 한국 사람 교회 빌려주면 또 계란 먹다가 버리게 되면 우리 교회 나이 많은 분이 지나가다가 계단 밟아서 뒤로 패대기 쳐서 다리 부러지고 허리 다쳐져 보니까 안 빌려준다는 식으로 안 빌려준다 하더라고. 담임 목사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오, 나이스 미치. How are you doing today? 오케이. 그래서 내가 I ask you 하나 강구할 거 있는데 교회를 빌려 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 여기서 세워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좀 빌려달라 하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래 나보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그 시간은 여러분은 11시 드리니까 우리는 2시에 드리고 여러분은 2시 예배는 없고 하니까 우리가 저녁 7시 드리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기 휴가 갔었을 때 우리 부목사님하고 앉아서 다 결의해서 안 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내 거라고 해서 안 빌려주면 안 되죠. 이분은 그러니까 계란 떨어뜨려가지고 밟아서 미끄러지고 허리 다친 것만 생각하지 말씀으로 안 돌아가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안 빌려주는 거야. 문제 생길 것만 보는 거지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었어요. 우리에게. 오면서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분이구나. 장로들이 꼼짝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했다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안 지키겠습니다. 그럼 그 교회 그만둬야지. 예수 안 믿어야지.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국제 결혼하는 분들이 많이 그 교회에 오고 다른 다민족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그다음에 또 베트남 사람들, 또 다른 외부 사람들도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몇 명이 모여서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렸거든. 그거 빌려줄 수 있는데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란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란 일어났던 사건만 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켜본만 의지하지 말씀을. 우리도 그런 때 많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더 영광 돌리고 할 수 있는 일도요 거절한 거 많아요. 교회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떠나서 거절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또는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의지 안 해서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고 목회자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살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건 굉장히 live. 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 푸뉴마 성경에는 보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게 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에서 상담소에서 교수를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결혼 추례를 해달라고 해서 결혼 추례를 부부를 해줬어요. 학원과 학생하고 생물학자 학생하고 결혼 추례했어요. 한 1년 살더니 그 여자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같이 살라고 했는데 너무 안 맞아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그냥 바람을 피우고 못되게 하는데 그것만은 못 참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일 오면 내가 그 답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뭐 희한한 하늘에 떨어지는 진리가 있고 뭐 정말 세상에 없는 법을 가르쳐 주는 줄 알고 그 다음날 왔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거 못 참겠습니까? 그것만은 못 참겠대. 네, 그걸 참으세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딱 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화해하고 다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라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면 항상 동행해요. 제가 이번에도 세미나 하고 왔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수련원에 제가 홀로는 할 수 없으나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홀로는 할 수 없으나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 홀로 하기 때문에 목회도 기적도 여러 가지도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도 그런 꼭 써붙이려고 그래요. 혼자는 할 수 없으나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행함으로 전도할 때지 말로 전도할 때가 아닌 겁니다. 말로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네, 너희는 사랑으로 행하라. 저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저 백석이 니라고 일산에 그래서 목회를 했거든. 신대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대 연대 교수로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때는 뭐 펄펄 날랐습니다. 제가 진짜 신학대학 나가고 강의를 하고 근데 피곤한 줄 모르고 피곤하다고 보면 왜 저렇게 피곤해 이런 정도로 3시간 자고 나도 일어나면 하고 그렇게 그냥 진짜 그럴 때 그렇게 가노니까 열심과 배운 것과 그리고 내게 있는 탤런트와 이걸 발휘해서 하는데 도대체 변화도 역사도 표적도 안 나타나.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았어. 왜냐면 탁 삼손에 가방 딱 들고 시골 사람들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딱 가지고 성경책 딱 넣어놓고 여기 와서 할 때도 탁 누르면 툭 삼손에 보지도 못해. 비싸요 그거. 지금 과외 공부 시켜가지고 얼마나 많이 주고 비싸게 샀는데 삼손은 탁 열어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성경 설교 딱 하고 다 끝나고 나면 뭐 만날 거 뭐 있어. 탁 그러고 설교 오늘 잘했다. 서론 본론 결론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써봤는데 논문 지도를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교수로 그러니까 안 돼. 근데 너희는 사랑을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이 뭔데 너는 사랑으로 모든 걸 행했느냐? 안 행한 거예요. 영혼 사랑,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머니가 젖줄 때, 요거 주어봐야 커서 이 자식이 나한테 돈도 안 줄 텐데, 먹이다가 툭 빼버리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조금 더 주고 싶고, 자식이 오면 돈 주었다가도, 근데, 치카다 차비가 없어? 차비가 없어? 돈 주다가, 에이씨, 없어. 좀 주다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야, 조금 기다려. 주고 나서 또 들어가서 만원 더 갖다가 주면서, 갖다 또 써. 사랑의 힘은 세상에 어떤 힘보다 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아가지고 하나님 안 되겠어 보겠는데 노인 하나가 밤 2시 그 집 아들이 쫓아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다 죽은 건데 근데 그 아들도 지체 부자이자요. 못 얻고 가는 거예요. 1시간 반을 나와야 능목이라는 데를 나와서 거기서 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도 없고 제가 그 할머니 업고 뛰었어요. 그냥 한 30분 40분 가는데요. 사람이 거의 다 죽어가니까 왜 그렇게 무거워 진짜. 사람이 딱 붙들고 있어야 덜 무겁지요. 시체 업고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시체 무겁습니다. 시체 무거워요. 축 늘어져 버리면요. 이건 훨씬 더 무거워요. 그 시체가 다 된 거예요. 업고 가는데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지 나보고 그래. 목사님 되돌아가시죠. 지금 온 길이 오는데 어디 되돌아가? 그래서 되돌아가도 거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성경에 그 속에 딱 생각이 들더라고. 너는 요단강에 이제 홍해 갔다니까 너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맞아. 딱 놓고 뛰는 거야.
주님 십자가 진 걸 딱 생각하고 그걸 떠올리고 사랑이 안에서 솟아나니까 갑자기 힘이 팍 났는데 내 힘이 아니야. 그때는 사랑의 힘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이고 성령이 주는 힘이야. 그걸 얻고 뛰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치료받고 그 사람이 나았어요. 이튿날 퇴원해서 왔어요. 소문이 나는데 젊은 목사가 하나 왔는데 어제 저녁에 노인 업고 뛰었다. 뛴 건 아닌데 그냥 걸어갔는데 업고 갔는데도 뛰었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왔냐고 하더니 이양이 인사하러 와. 제일 딱 많이 장모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딱 많이 가진 사람이 와. 윤씨 가문에 제일 어른 그 사람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전도가 돼가지고요 참 괜찮은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그 많은 12년 신학대학원 신학교 공부하고 정말 교수도 하고 삼손아이트 가방까지 사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러고 나서 내가 뻐기고 목에 힘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고 서론 본론 결론에 탁탁 하고 거기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막 갖다가 대고 본해프가 어떻고 아브라함 카이프가 어떻고 뭐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카이프도 모르더라고. 뭐 로이드 존스도 모르고 뭐 본해프인지 뭐 물편지 뭐 알지도 못해. 그거 열심히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방법 한 가지 쓰니까 간단하게 끝나더구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사랑을 행하라 생활 그대로 실천 업고 갔다 온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생활 실천을 하니까 열매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목회하러 갈 때 내가 거기에서 뭐 이득을 봐야 되겠다, 좀 도움 받아야 되겠다, 사랑 받아야 되겠다, 나한테 대우 좀 안 해주나, 인정 좀 안 해주나, 그러면 목회지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죽으러 가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러 가는데 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잘 대하면 어떻고 못 대하면 어떻습니까? 죽으러 가는데 뭐가 겁이나? 그 성경은 맞아요. 죽으려는 자는 살고 살란 자는 죽어요. 바리새인들에서 말하기를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목회 원리니라. 이것이 신학의 원리니라. 이것이 너의 삶의 원리니라. 이것이 너의 부대 원리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왜 뭐 그렇게 어렵게 풀 게 뭐 있어요? 우리 죄짐을 덮치고 가시고 피를 흘려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사망권 지고 부활하시고 가난한 메시지입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너무 복음을 못 알아듣게 어렵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행동 실천은 없고 말만 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상담해봐야 내 문제 의논해봐야 내 문제 부탁하면 기도도 안 해주고 해결도 안 해줄 거야 하는데 대신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적용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고 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프리칭. 그 예수님을 전가하고 그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맡겨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또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